오늘은 생명수와 어머니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년 중에 물 소비량이 가장 많은 계절이 어떤 계절입니까?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물은 부족하면 안 된답니다. 보통 우리 몸에서 수분이 1%나 2% 정도가 부족했을 때 우리는 이제 갈증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12% 정도 물이 부족하면 사람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 전체의 70%가 물로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보면 물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물은 곧 생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우리 육적인 어떤 입장이 그러하다면 영적인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가 섬기는 것은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육적인 세계의 것이 이러하다고 한다면 영적인 세계에도 생명수가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의 몸에도 1, 2%의 수분이 부족하다면 갈증을 심하게 느끼고 12% 정도가 부족하다면 사람의 어떤 생명을 잃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영적인 생명수에 있어서도 영적인 물 역시도 부족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온 인류는 그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의 그 가르침을 이제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뭘 받으라고요? 자, 그럼 여기 오늘 계시록 22장 17절에서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중요한 주인공이 등장하죠. 누구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과 신부에게 모든 인류가 와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꼭 집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막을 만일 여행하는 여행자라고 한다면 중간에 가다 보면 가지고 간 물들이 다 바닥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한 장소에 사시사철 물이 흘러넘치는 곳이 있다 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곳으로 가야 되겠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그 생명수가 있는 곳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성경 66권의 가르침을 통해서 바라볼 때에 생명수가 성령과 신부에게 있다라고, 그래서 그리로 다 인류는 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또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영원한 또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 성령과 신부가 계신 그곳을 발견하고 찾고 그곳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요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과 신부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반드시 또 알아야 되겠죠. 성령은 성삼위일체라는 진리를 통해서 이미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령의 신부는 과연 누구일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목마른 자들도 오고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생명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성령과 신부로 성경에서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인류가 찾아야 될
성령의 신부는 누구를 가리키는지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의 말씀 보시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누구를 보이겠다고 했습니까?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재림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예, 그리스도의 그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뭘 보여주었다고요? 예,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보여주었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뭘 보여줬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었더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어린 양의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알아야만 어린 양의 아내를 발견할 수 있고 어린 양의 아내를 알아야만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시는 신부를 우리 모두는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은 누구를 의미하는지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말씀 보시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누구시라고요? 우리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6절의 짝된 말씀으로는 위에 있는 즉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누구를 뜻하더라고요? 예, 결국 어린 양의 아내는 우리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과 신부가 생명수를 받으러 다 오라고 이렇게 인류 인생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날 우리 모든 인류 인생들은 성령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신부이신 하늘 어머니를 찾아서 모두가 또 나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성경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신부 대신 하늘 어머니에 대한 그 문제를 성경은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 몇몇 장면들을 찾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즉 생명수가 어디에서 솟아난다고요? 예. 생명수가 솟아나는 근원지는 어디라는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누구라고요? 예, 결국 생명수의 근원은 하늘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가 1, 2%의 수분만 부족하더라도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고 12% 정도가 부족하면 생명을 잃게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부족한 모든 것을 체험받기 위해서는 우리 인류는 누구를 반드시 찾아야 되느냐 하면 생수에 근원된 예루살렘, 즉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 하신 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어머니께로 모든 인류가 나와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8절의 말씀 다시 봅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생명수가 솟아나는 그 발원지, 생명수의 그 근원지는 예루살렘 어머니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어머니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황금보다 귀할까요? 귀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귀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물이 우리 주변에 너무 쉽게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장소를 좀 옮겨서 사막이라는 환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것이 다 황량하고 모든 것이 척박하고 풀 한 폭이 없는 그러한 메마른 땅에서 여러분들이 한 달을 지내고 두 달을 지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일 귀한 것이 뭘까요? 물입니다. 거기에서는 황금도 생명을 대신할 수 없고 수많은 지식도 생명을 대신할 수 없고 수많은 권력도 생명을 대신할 수 없고 수많은 억만금의 재물도 생명을 대신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박하고 또 황량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얼마나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고 느끼게 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에 뭔가를 갈구하지만 어디 가서 얻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로 오라고요? 성령과 신부에게로 전부 오라고 했습니다. 목마른 자들, 또 갈증을 느끼는 자들, 또 심령이 상한 자들 다 와서 평화와 안식을 거기서 다 얻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그 길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에도 예언하기를 생수가 솟아나는 근원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짝된 말씀을 찾아서 바라보니까 어린 양의 아내요, 또 어린 양의 신부이고 그 신부는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과 신부라고 하시는 바로 그 신부의 존재, 생명수를 값없이 나눠주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과 신부 대신 어머니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가장 중요한 예언의 어떤 결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즉 어머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수는 온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에스겔 예언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에스겔 47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전하게 되면 성전을 뜻하지요. 하나님의 성전의 그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동을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 성소 문제를 연구해 보게 되면 반드시 서편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방향 자체가 서편에 놓여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좀 에스겔 47장을 이해하는데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 뭐가 나오더라고요? 물이 나와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2절의 예언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우편에 서미에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또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장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고 했습니다. 성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앞칸 성소와 뒤칸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기록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1,000척을 청량하니 발목이 오르고 또다시 1,000척을 청량하니 그 물이 무릎까지 채워지고 또다시 1,000척을 청량해서
들어가 보니 그 깊이가 허리에 오르고, 그 다음 또 일천척을 청량해 보니 사람이 가히 그냥 걸어서는 건널 수 없는 아주 깊고 깊은 강이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자, 이 강은 요한계시록 22장에 짝된 말씀을 보면 생명수의 강이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어 나오는데요. 성경 예언을 6절에 계속 살펴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에 들어가게 하시기로 내가 들어간 적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9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어찌 된다고 했습니까? 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도무지 소금물만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곳에 이제 그 강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물들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어찌 되었습니까?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살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이와 같은 그 물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바다는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인류사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인류사회에 어떤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하고 보니까 이제까지 다 죽어있던 그 세계가 생명의 세계로 변화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영향력을 미쳤냐 하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그 물이 말이죠.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전부 살아난다고 했고 번성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9절에 계속 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난다. 그러니 그 물은 생명을 일으키는 생명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0절입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성소에서 나온 그 물은 모든 것을 다 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장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하는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성전이요 성소로 표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 물은 모든 바다로 표상되어 있는 인류를 살리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수의 근원이 어디인가 하고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거기서부터 무엇이 나오더라고요? 생명수가 솟아나더라고 했습니다.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서 결국 모든 인류를 살릴 수 있고 소성함을 입게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진펄과 개펄 같은 끝끝내 하나님의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접지 못하는 존재들도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런 모든 장면들을 바라볼 때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께서 왜 오라고 하셨는지, 이 황량한 사막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어떤 존재는 성령과 신부라는 사실을 확인해야만 되겠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 성령과 신부를 아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찾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세상이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알리러 다녀야 되겠습니다. 이 광막한 황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황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엄청난 지식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생명수입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가야 할 곳이 성령과 신부입니다. 찾아야 될 분이, 그래야만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생명이 없는 가운데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생명이 없는 가운데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생명이 없는 가운데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생명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에도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계시록 17장 15절에 나오는 인류 인생으로 표상된 그 바다로 흘러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다 소성함을 입고 되살아나고, 이 강물이 이르는 곳곳에 모든 것이 다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류 인생들에게 누구를 빨리 알려야 되겠습니까? 생명수의 근원이 되는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를 전 세계 만민들에게 더 신속하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진펄과 개펄같이 믿지 않을 사람들도 있다라고 성경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다 알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목마른 자들, 또 갈증을 느끼는 자들, 누구든지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고 일러주신 아버지 어머니께로 인류가 다 나올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 에스겔 47장과 짝된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의 말씀 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에스겔 47장과 똑같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을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생명수는 어디에서부터 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나더라 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더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보좌는 누구를 표상한다고 했습니까? 예레미야서 3장입니다. 17절의 말씀 보시면 그때의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뭐라고요? 보좌라 일컫겠고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어디로 모인다고요?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하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보니까 누구의 보좌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보좌는 즉 하나님의 보좌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계시록 22장 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이와 같이 흘러나오더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다 같은 의미요, 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나 예루살렘이나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나 어린 양의 아내 신부나 다 일맥상통한 내용으로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인류 인생들이 사막과 같은 황량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를 만나야만 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만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로부터 허락되는 생명수를 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받아야 되겠죠. 값없이 받고 마음껏 받고 원 없이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명수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22장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22장 3절의 말씀 넘어오겠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고했습니다. 그 왕노릇 한다는 것은 왕이 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영문 성경에 보면 통치하게 될 것이다 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일컬어서 만왕의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를 영접하고 하늘 어머니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면 하늘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이제 세운다는 뜻에서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전부 연결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매일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만나는 그들에게 우리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런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누구라도 주저하지 말고 시온에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나와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바라고 원하던 하늘나라의 영생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가시라고 알려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거의 백전백승하는 그런 왕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어떤 전쟁에 전투에 임하더라도 알렉산더 군대는 언제나 또 승리를 얻게 되었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 엄청난 병력을 잃어버린 그런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게드로시아라는 사막을 건너게 되었을 때 그 사막에서 3분의 2나 되는 병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전투에서 이와 같이 병사를 잃은 게 아니고 뭐가 없어서 잃게 됩니까? 물이 없어서 3분의 2나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3분의 1도 죽음 직전에 있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아주 유명한 그 말 한마디, 나는 끝까지 그대들과 함께 내 운명을 함께 할 것이라는 그 말을 이제 통해서 병사들이 힘을 얻고 간신히 그 죽음의 그 땅이었던 게드로시아 사막을 벗어났다는 그런 일화가 있죠. 거기에 뭐가 없기 때문이었냐 하면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한 어떤 신형 무기를 지니고 있는 적을 만났던 것도 아니고 엄청난 괴물들을 만난 것도 아니고 오직 물이 없는 환경에 그들이 있었다는 것이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수를 가지고 계시는 생명수의 근원이 되는 하늘 어머니께로 인류를 다 인도해서 저들에게도 영생과 또 복락과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널리 또 전파하고 알리는 시온의 모든 자녀들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누구에게라도 하늘 어머니를 알리시고
자랑합시다. 또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62장에도 예루살렘이 쉬지 못하도록끔 너희가 잠잠치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그 영광을 전부 전파하고 알리라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에 여러분도 저도 또 함께 동참해서 모두가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영광을 얻으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